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기쁨과 희망을 잃어버리셨나요? 삶을 보니까 갈수록 좋아지는 게 아니라 갈수록 나빠지고 있습니까? 세상 어디에 가도 여러분의 그 부족을 채울 방법을 찾지 못하고 계시나요? 예수님께 나오셔서 세상 어디에서도 채울 수 없는 그 부족을 채우는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셔야 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특별하게 또 어떤 다른 말씀을 하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상황을 그대로 받으라는 말입니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소화가 되는 게 기적이에요. 그게 소화가 돼야 돼요. 남편이 소화가 되고 자식이 소화가 되고 암울한 상황이 소화가 되고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누가 들어도 다 말이 되는 그런 특별한 말씀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또 하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너무너무 싫어하고 불평스러워하는, 불편해하는, 피하고 싶어하는, 감당하기 싫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견디고 기뻐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그것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한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번 수련회에서도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한번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불편해도 내가 넉넉한 마음으로 견디겠다. 공동생활 하는데 이기심을 버리겠다. 근데 이래 공동생활 해보면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냥 보통 이기적이 아니라 매우 이기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사람 보고 열내는 나를 바라보면서 아직도 내가 멀었구나 이렇게 회개를 해야 됩니다. 화장실 들어갔다 늦게 나온다고 다 모여서 막 성토를 하고 이게 다 우리가 아직 멀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체들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이번에는 꼭 뭔가를 하겠다. 기도로 열심히 준비하시고 한 사람이 하나씩 선물 보따리를 풀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좋아하는 사람하고 있으면요 불편해도 괜찮거든요. 근데 싫어하는 사람하고 있으면요 편안해도 불편합니다. 아마 살아보시면 얼마나 내가 죄인인지가 드러날 겁니다. 그때마다 속에서 이런 게 올라올 때마다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아하. 그리고 즉시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고 다시 순종하기를 또 노력하고 올라오면 또 회개하고 또 순종하고 몇 번 반복될지는 모르지만 이런 마음의 자세로 모두 수련에 참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의 도구는 이미 내게도 있고 우리 집에도 있고 우리 목장에도 있고 내가 다니는 직장에도 다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은 기가 차게 설마 저 사람이 기적의 도구였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것을 들어서 여러분의 가정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다시 한번 흥이 북돋아지는 은혜를 여러분에게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함으로 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1절과 12절을 보겠습니다. 화면에 안 나올 거예요. 성경을 보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11절과 12절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영광을 나타내셨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나타나려고 하면 우리의 삶 속에 갈릴리 가나에서 일어났던 이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를 보게 된 하나님 때문에 그들도 하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복음이 퍼져가지 않는가?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도무지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도 암울하게 사는데 교회 열심히 다니는 집사님도 보니까 똑같이 암울해요. 나도 희망 없이 사는데 교회 다니는 장로님도 보니까 똑같이 희망 없이 사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때마다 낙심하고 죽고 싶어하고 우울해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니까 나하고 똑같아요. 내 삶이 힘들 때마다 세상을 원망했는데 아니 옆집에 있는 교회 다니는 사람도 보니까 똑같이 나랑 장단 맞춰서 하나님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리가 있나요? 그러니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믿겠다는 마음을 가질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믿는 사람이 보니까 저 사람의 삶은 나보다 훨씬 더 형편무인 지경인데도 요동하지 않고 기쁘게 사는 걸 보니까 그 참 희한하다. 나 같으면 저 정도면 정말 자살했을 것 같은데 묵묵하게 감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상하다. 뭔가가 저 사람에게 있는 것 같다. 나 같으면 다시는 상종 안 하겠다고 결심하고 돌아섰을 텐데 그런 사람을 용납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안 믿는 사람이 드는 생각이 뭐냐면 저 사람 보니까 뭔가 있는 것 같다. 저 사람 보니까 아마도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들려야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로 그런 얘기를 듣는 게 뭐냐면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그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보고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삶을 살면 이어지는 역사가 뭐냐? 반드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잘 안 보이잖아요. 똑같은데 더 화내고 더 방방 뛰고 더 낙심하고 더 과격해지고 그러니 우리나 자기나 똑같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기쁩니다. 하나님 믿으면 평화가 있습니다. 백날 얘기해봐도 보여줘봐라. 보여줘봐라. 전도 안 되죠. 전도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절정이 뭐였습니까?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았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죽는 게 영광이에요. 사는 게 영광이고 성공하는 게 영광이고 빛내는 게 영광 아니겠어요? 죽는 게 어떻게 영광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기대하는 영광은 어떤 것들입니까? 어떤 영광이에요? 우리가 기대하는 영광이라는 게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영광과 거의 비슷하단 말이에요. 이래 갖고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우리 자식이 인류대학 나와서 인류계에 들어가는 것이 정말 영광이라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것은 패배이지 결코 영광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영광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이 영광을 받지 않았다. 뭘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아직 십자가에서 안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 제가 읽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어떤 배경이냐면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하고 제자들의 모임에서 나갔어요.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나갔어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그가 나간 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가 영광이에요? 죽는 게 영광이에요. 십자가가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영광이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 19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죽음을 예견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돌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 뭐였습니까? 복음 때문에 순교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영광을 받습니다. 부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증표가 뭐겠어요? 자녀들이 예수님 믿는 거예요. 부모의 삶을 보니까 참 힘들게 살았어요. 넉넉하진 않았어요. 고난이 참 많았어요. 어려운 일이 정말 많았어요. 그런데 자녀들이 부모를 보면서 우리 엄마 아빠 보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 이거예요. 그렇게 힘든 환경 속에서 한 번도 좌절한 적이 없고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고 감사하면서 견디면서 묵묵하게 그렇게 이 힘든 환경을 헤치고 나가는 걸 보니까 우리 엄마 안에 하나님 계시는 게 분명하다. 그래서 나는 우리 엄마 아빠를 보니까 하나님 계시는 것 같아.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 부모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는 증표입니다. 예수님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시니까 그거를 바라보고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다 믿었어요. 믿었어요. 만약에 부모인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 가는 거 빼놓고는 자식들이 볼 때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으면 여러분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겠습니까? 인류 대학 가는 게 성공이고 좋은 직장 가는 게 성공이고 그걸 위해서 신앙은 2번이다 3번이다 뒤로 밀어놓고 그것만 계속 했어요. 성공하고 교회를 안 나와요.
이게 성공입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 이걸 볼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거창한 게 아니에요. 사람 사는 거 다 비슷하잖아요. 힘들 때, 어려울 때, 억울할 때 분노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견디기 어려운 상황 속에 낙심하지 않고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억울한 일 당해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부정하지 않고 살아갈 때 보고 있잖아요. 보고 있어요. 어릴 때는 엄마 아빠가 바보같이 보일지 몰라요. 조금 더 커보니까 그게 보통 내공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아무나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걸 어느 순간 알게 돼요. 누굴 보겠어요? 우리 엄마 아빠 진짜 하나님 믿는 분이고 우리 엄마 아빠의 삶을 보니까 나는 하나님을 분명히 볼 수가 있다. 나도 믿겠다.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삶입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 안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 형편과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처한 그 상황에서 불평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말씀 그대로 순종한다면 불평 안 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삶이 참 스트레스를 많이 주고 힘든 상황일 때 하나님이 견디라고 하시면 견뎌야 됩니다. 못해 먹겠다고, 하나님 이거 뭐고 다 필요 없다고, 이거는 내 안에 정말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아니잖아요.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찬양을 누가 못하겠어요? 그건 하나님 없는 사람도 할 수 있어요. 믿음이 뭡니까? 견디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상황에서 감사라고 하시면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하면 그 사람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감당하라고 하면 그냥 감당하는 거죠. 어렵게 살라고 하면 그냥 어렵게 사는 거예요. 그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렇게 사는 내 삶을 통해서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의 속성들이 나올 때마다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다시 마음을 다잡고 순종해야지.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자리에 서서 또 순종하려고 애를 쓰다가 또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나오면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다시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서 순종하는 삶으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것 같다, 나도 믿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고상하게 믿으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으십시오. 잘 안 될 거예요. 잘 안 될 거예요. 될 때까지 계속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넉넉하게 이겨야 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습니다. 그때 여러분의 삶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뭔가 느낍니다. 그리고 하나님 믿을 마음을 가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